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쭉 나누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가 나왔죠. 그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대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 숫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고 배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또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들, 동정녀로 오신 것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신 것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예수, 또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짜 태어나시는 이야기예요.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예수님께서 잉태되시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2장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간단하고 절제하여 기록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문장을 시작해요.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의 이야기를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되어지고요, 그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신고하러 가는 길에 아이를 낳게 된 것이 바로 베들레헴에서의 출생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성경의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나사렛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호적을 조사하러 나사렛에서 내려와서 베들레헴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태는 그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국간의 이야기, 구유의 이야기, 또 목자들의 이야기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마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유독 이 베들레헴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태어난 곳, 그리고 다윗이 자란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성이라고 불리워지는 도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정복하여 수도로 삼았던 예루살렘이 다윗의 성으로 불리워지기도 하지만요, 그보다 먼저 다윗의 마을, 다윗의 성으로 불리워졌던 게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지도 하나를 좀 볼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기 위해서는 이 지도를 머릿속에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의 지도인데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실 때는 가운데에 두 개의 호수가 보여요. 그죠? 북쪽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워지는 거고요, 밑에 있는 큰 호수가 사해라고 불리워지는 겁니다. 호수지만 사람들은 큰 호수를 바다처럼 불렀기 때문에 사해라 불러요. 이 두 가지의 호수를 기억하시는 게 머릿속에 딱 기억하셔야 돼요. 위쪽에는 무슨 호수요? 갈릴리 호수, 밑에는 사해. 그 사해와 갈릴리 호수를 연결하고 있는 강이 있어요. 그죠? 그 강을 뭐라고 그럴까요? 요단강.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아주 유대를 많이 아시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쫙 보시면 바다가 보여요. 바다가. 이 바다는 무슨 바다라고 불리워질까요? 지중해. 이러면 이제 강과 호수와 바다를 구별하셨으니까 유대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이렇게 띄어진 겁니다. 성경의 지명 중에 물론 다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좀 한번 확인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중요하게 배우실 것들 중에 하나는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도시의 이름, 마을의 이름과 지역의 이름을 헷갈리시면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 경상도, 이거는 도시의 이름이 아니죠. 그죠? 지역의 이름이죠. 경기도, 이런 건 지역의 이름이고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저쪽도 해야죠. 광주 이런 데들은 다 도시의 이름입니다. 도시의 이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경 안에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 크게는 세 가지의 지역을 먼저 아셔야 돼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연결하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중해 사이에 있는 것이 실제 이스라엘의 땅인데, 이 이스라엘 땅을 남부, 중부, 북부로 나눈다면 남부는 유대 지역이라고 불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리워졌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12지파를 따라 땅을 나눌 때 이 남쪽에 있었던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주로 유대 지파가 차지했기 때문에 이 땅을 유대 지역이라고 불리웠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 땅이라고 부르고요. 중간에 있는 지역은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남북 사이에 있으니까 사마리아다 이렇게 외우셔도 좋죠. 그리고 북쪽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 이 세 가지의 지역을 아시고, 그 정도는 너무 쉬운데 나는 너무 잘하는데 하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이름들을 같이 외우시면 좋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남쪽이 베레아, 북쪽에는 이두레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중간에 여러분들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하나 외우시면 좌우에 있는 지역의 이름들을 외우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강 저편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베레아, 데가볼리, 이두레. 이렇게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지도에 보시면 이두메라는 지역은 유대 남쪽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6개의 지역을 외우시는 것, 지금 외우시면 돼요. 공부할 때도 항상 나중에 외워야지 하면 안 봅니다. 공부해서 집에 가서 지도 봐야지 이러면 안 되고요. 지금 한번 같이 외워보세요. 유대 땅이 딱 있으면 지중해가 오른쪽으로 펼쳐져 있고, 위에는 갈릴리 호수, 밑에는 사해,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에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 반대쪽으로는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베레아, 데가볼리, 이두레.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시면 돼요. 머리가 좀 아프신 분들은 베레아, 데가볼리, 이두레는 안 외우시고 오늘은 먼저 이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까지는 외우시면 돼요. 거기다가 복음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를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유대 지역에 있었던 2개의 도시,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2개의 도시를 먼저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유대 지역에는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오면 사회 북쪽으로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은 거기에서 조금 남서쪽에 있다는 것들을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지금 찾으셨나요 여러분? 머릿속에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 유대 베들레헴에, 유대는 지역 이름이고 베들레헴은 도시 이름이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겠죠.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오늘 2개의 도시만 먼저 기억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가버나움이고 하나는 나사렛입니다. 가버나움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에 딱 붙어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전성기와 같이 갈릴리에서 주요 사역을 하셨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주 근거지였어요. 사역의 근거지가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잘하신 곳은 어디예요? 훨씬 더 내륙 쪽으로 들어오는 곳인데,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나사렛이라는 도시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기억하시면 오늘 좋은 공부를 하신 겁니다. 다 이제 지도를 없애시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 그림을 사진처럼 머릿속에 싹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자신이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리시는데 처음에 그릴 땐 네모난 판에다가, 유대 땅을 그릴 때는 이렇게 사선으로 지도를 한번 쓱 그어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선으로 그으신 다음에 오른쪽은 지중해, 그죠? 왼쪽이 지중해, 죄송합니다. 왼쪽이 지중해, 왼쪽이 지중해가 있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땅에다가 동그라미를 2개 위아래로 그리시면 돼요. 위에 있는 동그라미는 뭐예요?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동그라미는 사해바다. 이 2개의 호수를 연결하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이 뭐예요? 요단강.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의 지역을 3개로 나누면 남쪽은 무슨 지역? 유대 지역. 중간은 사마리아 지역. 북쪽은 갈릴리 호수가 있었으니까 갈릴리 지역.
예, 여기까지 하셨죠. 그리고 오늘 조금 더 하자면 2개씩의 도시를 공부했어요. 그죠? 예, 유대 지역의 약간 위쪽에 있었던 도시는 예루살렘, 거기서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 서쪽으로 가면 베들레헴, 맞아요. 그리고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면은 2개의 도시를 또 공부했어요. 갈릴리 호수 딱 옆에 위쪽에 붙어있는 도시는 뭐예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고, 거기서 밑으로 내려와서 똑같이 서쪽으로 내륙으로 들어오면 어떤 도시가 있어요? 나사렛. 예, 이것들을 여러분 그림을 다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이제 지명이 나오면 아는 척하고 동그라미를 딱 치시면 돼요. 예,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어디서 태어났대요? 유대 베들레헴에. 이제는 성경이 조금 더 보이셔야 돼요. 유대는 지역이니까 그림에 딱 그려서 갈릴리 지역이 아닌 유대 지역은 남쪽에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거기에 있었던 베들레헴, 그렇지,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 딱 그렸지. 그러니까 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예.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 동방의 어딘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동방은 바벨론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의 왕을 찾아요. 이 유대의 왕을 찾는 건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바벨론 지역에서 왔었던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미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포로로 끌려갔죠.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고통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시대에 이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도 구약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았던 이스라엘의 후예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아기 때 경배한 주요 인물로 마태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 바로 그날에 천사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해 줬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목자들,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여러분, 당시의 목자들은 양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은 대부분 양의 주인들은 따로 있고요, 하루하루 이 품삯을 받아가면서 남의 양을 쳐주던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노동자 계층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복음의 소식을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줬다는 걸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러고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방인이 예수님을 예배하러 온 거예요.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이방인의 주제는 마태복음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되어집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에 있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공동체에 쓰여진 것처럼 보여진다고 학자들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깐 몇 주 동안도 살펴봤지만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히브리적인 개념과 관점들을 많이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이방인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들을 함께 알려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또한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우리 안에 갇혀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달라스 밖에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달라스에 살지만 하나님은 달라스 훨씬 바깥으로 전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우리교회만 아시면 안 됩니다. 한우리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그들의 폐쇄성과 고립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문이 이방인들에게 열려졌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유대인이라 왕이라 고백하며 경배했던 사람 중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하는 박사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마고스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그냥 영어 성경에는 주로 뭐 이렇게 천문학을 관측하는 사람들 혹은 미래를 전보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정치와 종교에서 오랫동안 최고의 권력을 유지했던 특정한 무리들을 이 박사라고 불렀었습니다. 고대일수록 이 별을 볼 수 있는 건 여러분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아는 것들, 그 다음에 세상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를 아는 것들, 그래서 왕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떤 마술을 부리기도 하고 신비한 능력을 펼쳤던 사람들이 바로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 사람들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과 아수르, 바벨론 뭐 이렇게 이어졌던 동방의 제국들이 무너지면서 로마라는 서방의 강력한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에게 있어서 이제 새로운 제국이 힘을 갖고 왕성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제일 걸리적거렸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에 있었던 세력들이에요. 그 중에 있었던 최고 권력층에 있었던 박사들이 오늘 로마의 통치 지역에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뒤에 보겠지만 헤롯 왕에게는 이 이야기가 충격적이고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제가 왕이라는 말이 나오면 마태복음에서 동그라미를 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왕국과 연결되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지금 경배하러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이름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여지는 이름이 됩니다. 그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진정한 왕,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는 유대의 왕, 그것은 단지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와 은혜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을 마태복음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별은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사의 변화를 읽어주는 중요한 지침이라고 생각하며 바라봤던 것들이었어요. 이 별은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안에 어떤 특정한 변화가 일어나면 역사의 변혁이 온다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는 그가 죽었을 때 역사의 기록에 보면 큰 별이요 하늘에서 갑자기 빠르게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저가 만신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의 별들, 신들의 자리로 들어간다, 판테온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시대가 변화되는 것들을 읽어갔던, 역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이 박사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온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건 왕의 통치의 지팡이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지팡이, 한 왕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여러분 이 민수기 24장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실 때 했던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모압을 무찌를 것이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압을 완전히 멸하실 것인데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실 건데,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냐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한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지금 그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별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큰 별을 보아서 역사의 변혁을 보았습니다가 아니라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메시아가 났다는 것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별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은 이 현대의 가장 큰 별의 움직임을 본 것이 헨리의 성이기 때문에, 헨리의 성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헨리의 성을 본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성경 고고학과 고대 근동의 역사학이 발달하면서 바벨론의 천문 관측소인 시파르라는 천문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쐐기문서라고 하는 고대 문서에 특별한 현상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주전 7년, 예수님이 우리가 태어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7년 전에 3번 물고기 별자리에서 목성과 토성이 합쳐지는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 이 시파르라고 하는 천문대의 쐐기문자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엄청나게 큰 별이 나타나서 움직였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시간적으로도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주전 7년에 5월 29일, 10월 3일, 12월 4일 이렇게 3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이 동방에 바벨론에 있었던 박사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5월 29일 그 별의 움직임을 보고 여행을 출발했고, 그것이 10월 3일 날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그 별들을 찾다 12월 4일 예수님을 경배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상상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중요한 건 여러분, 큰 별의 흐름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 이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특별히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헤롯 왕이요. 자기가 왕인데 지금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왕,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헤롯 대왕이 로마의 원로원에서 임명을 받아가지고요, 주전 40년경부터 해가지고 이 온 이스라엘 지역,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는 좌우에 있었던 6개의 지역을 거의 다 다스렸던 왕이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있는데 동방에서 큰 권력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묻습니다. 유대의 왕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헤롯 왕은 그게 메시아의 이야기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고 말하지 않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디서 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5절을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툭 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은요, 여러분 앞에 자막에 나오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근본이 하늘에 있고 영원하신 분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는 미가의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7세기 전, 수백 년 전에, 7세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거든요. 이 미가의 기록에 있었던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이 미가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시고 줄을 치시고 기억해야 돼요. 성취라는 글을 앞에다 적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옆에다가 성취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돼요. 예, 이 마태복음을 볼 때마다 구약의 말씀이 성취됐다고 하면 그것들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우리 이미 2주 동안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다 알 것처럼 얘기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 자체는 이미 수백 년, 수천 년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껏해야 여러분 오래 살아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잖아요. 예. 여러분,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 죄송한데 저도 어느새 그냥 40대 중반이 됐어요. 예. 제가 이제 앞으로 요만큼 더 살면 많이 사는 거겠죠. 그죠? 앞으로 한 45년 더 살면 90이니까 꽤 장수한 걸 텐데 얼마나 수천 년을 제가 살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제 안에 있죠. 제한되어 있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들을 아는 것들, 하나님의 약속과 시간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구약의 성경, 요즘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저희 교회에 계신데요, 성경 통독하시다 보면 막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으니까 우리가 마치 막 성경을 다 이해하고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성경의 역사가 수천 년을 거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 왕들은 권세를 가진 것 같이 모든 것들을 쥔 것 같았다 사라졌지만, 여러분 그들의 역사는 흔적도 이름도 없이 수없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수천 년,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 꾸준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또 수백 년 전 7세기 전에 미가서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1절에 베들레헴의 동그라미를 좀 치시면 좋고요, 5절에도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나오고 6절에도 베들레헴이 나오죠. 이 베들레헴에서 왜 메시아가 태어나셔야 됐는가 이야기해 보면, 이 베들레헴은 좀 중요한 도시입니다. 실제로는 아주 작은 성인데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빵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빵집이라는 뜻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생명의 빵이 생명의 떡이거든요. 떡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 떡집이니까 실제로 이 베들레헴에서는 미리 많이 출산이 아니라 뭐죠? 뭐라고 해야 되는지 갑자기 이 소출이 되기 때문에 생산이 돼야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빵집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이곳을 빵집이라고 불리워진다라고 유대의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이 빵을 많이 만들어서 빵집인 줄 알았던, 떡집인 줄 알았던 이 베들레헴에 진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5장 혹시 16절부터 20절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앞에 나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그가 죽게 돼요. 이 라헬이 길에서 여행 중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아들을 낳으면서 죽게 되어집니다. 고통 가운데.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19절을 보세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어디에 장사되었대요?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대요. 이 라헬의 묘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라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바꾸셔요? 이스라엘.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몇이에요?
그 12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몇 지파가 나와요? 12지파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국부와 같은 사람은 야곱과 이스라엘이라 불리워지는 야곱입니다. 그러면 라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구처럼 보겠어요? 국모처럼 보는 사람인 거예요. 이 국모와 같았던 라헬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생명, 아들을, 이스라엘의 귀한 한 지파를 탄생시키는 역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죽음을 통해 생명을 낳게 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또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어지는 곳은요, 나중에 다윗이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이 자란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표상으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태어난 다윗의 마을, 다윗이 자란 다윗성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모가 그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던져주었던 곳에 이 땅에 십자가로 죽으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고, 미가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앞에도 살펴봤지만 망설임 없이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들을 이야기해요? 베들레헴에서요. 그렇다면 베들레헴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달려가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배해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경배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유대의 왕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들을 최소한 나셨을지도 모른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렇다면 가서 확인하고 경배해야 될 그들은 아무도 걸음을 띄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들을 아는 건 좀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제자훈련, 교육 강조하는 거 참 좋은데요, 우리의 교육,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제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공부하는 것이 나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헛된 것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유튜브를 보고 책을 보고 자전거의 역사를 공부하고 자전거를 균형 잡을 때는 어떻게 하고 막 그거를 막 몇 시간 동안 논문을 쓸 정도로 안다고 해서 자전거를 타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실제의 삶과 연결돼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개념화되고 관념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지 분명하게 알았던 이 사람들, 한 발자국도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하늘의교회가 제자훈련 열심히 하는 거 참 좋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은데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배우는데 그냥 그 단순한 곳에 목적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곳에서 정말로 변화되고 우리가 누군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훈련이라는 게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야 되는데, 은혜로운 성경 공부는 여러분 찾아보면 많고요,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더 좋은 강사도 찾을 수 있고요. 그런데 때로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제자훈련할 때 평신도 분들이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어떨 때는 조금 덜 잘 못 가르치실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배우면 그래도 탁 신뢰가 가서 배우는데 왜 하늘의교회는 자꾸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어떨 때는 그분들을 보면 내가 신뢰가 안 갈 때가 있다, 뭐 이런 분들을. 네, 어쨌든 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성경 공부 그 자체로 여러분이 은혜 받는데 그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교회 제자훈련은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 누군가를 양육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리에서 또 그 다음 성경 공부는 뭡니까? 그 다음 성경 공부는 뭡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여러분이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몰라서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자리로 나아갈 이유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도 충분합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지식을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배우셔서 한우리교회 안에 제자훈련 열심히 받으시고요, 나도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제자 양육하는 데까지 쓰임받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데까지 쓰임받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성직자와 평신도들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회와 침례교회는 특히 만인 제사장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목회자들이 설교와 성경 공부의 사역 안에 완전히 독립적이고 전문화되어져 가면서 성도님들은 그저 수동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만 서게 될 때 여러분, 그 신앙은 문제를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배우셨으면 누군가를 품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역의 자리에도 함께 서실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믿음의 자리로도 나아가셔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인 저부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경 교사들, 목자님들, 우리의 삶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들을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있는지를 고백하시고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도 알았던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면 경배해야 될 것들. 그래서 자기가 경배할 수 있도록 베들레헴이라는 데 가보라고 그러고요,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좀 말해달라고 그래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헤롯 왕은 경배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이 왕을 죽이고자 했던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다시 나타나서 앞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별의 인도함을 받아 진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경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장면을 연극으로 보거나 하신 경험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죠? 저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름 안수 집사님 자녀이기도 하고 저희 교회가 한 어른들 한 300명 정도 다니시는 교회인데 저희 집 어른들이 3가정이나 저희 교회를 다녔어요. 안수 집사님 2분에 이 협동 목사님 하나. 약간 그래서 담임 목사님 가족 말고는 제일 로얄 패밀리 같은 교회에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동방 박사들 성탄절 성극할 때 뭐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 셋도 중요하지만 이 연극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거든요. 제가 요셉을 했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쁜 여학생을 마리아로 지명하여 연극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연극을 할 때 어떻게 꾸몄냐면 말구유를 만들고, 그죠? 마구간을 만들고 구유도 만들고 예수님을 거기 앉히고 막 여보 막 요셉 베들레헴에 쉴 곳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하다 여관 주인이 뭐 마구간이라도 쉬셔요. 그럼 여기 하면서 막 마리아 여기 누워 뭐 이렇게 하고 뭐 내가 아기를 낳아줄게 그러다 좀 이따 막 동방의 박사들이 오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곳은 마구간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마구간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날은 예수님이 쉴 곳이 없으셔서 정말로 여관이 꽉 차서 그 당시에 인구조사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쉴 곳이 없었기 때문에 방을 얻을 수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고 말구유에 예수님을 누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경배하러 왔던 사람들은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정결의식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에 따라 아이가 태어나면 정결 예식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자들은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아무 곳에도 움직이지 말고 특별히 성전에도 가면 안 되는 일들을 행합니다. 여자를 낳았을 때는 80일을 그렇게 해야 돼요. 한국에도 예전에 아기를 낳으면 이렇게 막 금줄을 두르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며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더 지내야 사녀리 깨끗해지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것에 의하여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40일간 아들을 낳으면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예요. 피가 완전히 마르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가족들은 베들레헴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집이 없었지만, 그 태어날 때는 방이 없어서 그랬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아기가 낳고 그러니까 집 안에서 거주했다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관이었을지 누군가의 집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난 후고 최소한 40일은 지난, 정결 예식이 끝나고 난, 왜냐하면 이방인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산모를 만날 수 있고 아기를 볼 수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이때는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모습과 또 믿음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까지 읽고 좀 동방의 박사들을 생각해 볼 텐데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드려져야 될 합당한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 우리가 내가 이 땅의 주인인 줄 알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다가 내가 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고 구원자라는 것들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기뻐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일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전도도 중요하고요, 선교도 중요하고 다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사명이지만 제1 사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 교회 그래서 첫 번째 비전도 뭐예요? Glorify God with worship.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셔야 돼요.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내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들,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어울리고 드려지는 상징과 같은 물질이고요, 유향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사용하던 것입니다. 모략은 시체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왕이라는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분이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할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어주실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대가를 치르실 것인지 십자가에 죽으실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금과 유향과 모략은 금향단에서 태워드렸던 것이 바로 유향과 모략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졌던 죄 용서의 상징으로 드려진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의 물질인데, 예수님이 바로 이 땅의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기 위해 오셨다는 것들을 자기들도 모르게 이 동방의 박사들은 표현하고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바벨론, 먼 동방의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완전한 정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났냐고 물을 정도로 온전한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 당시의 여행은 오늘날과 같이 편안한 여행이 아닙니다. 먼 길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배를 굶는 위험이 있고요, 또 추위와 더위의 위험과 싸워야 되고, 맹수들과 또 싸워야 될 뿐만 아니라 강도들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과 불편함과 제한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희생과 헌신을 각오한 거예요. 그들의 시간을 드리고 또 어마어마하게 비싼 예물들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온전히 다 알지 못해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맨 먼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곳으로 갔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보여줘.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동의하는 것에 아멘 하는 것, 내가 다 이해하는 것들에 아멘 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동의합니다가 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다 온전히 완전히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게 확실하다면 그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믿음의 걸음에는 대가와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쁨으로 이 일들을 했고, 결국에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경배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말씀을 또 빠르게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현몽하여, 앞에도 보면은 꿈에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요셉에게도 오늘 13절에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이 일도 15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꿈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어떤 분들은 질문해요. 그래서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런 것도 맞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로 꿈으로 말씀하신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꿈에 본 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꿈에는 개꿈도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녁에 아니면 낮에 뭔가 내가 보거나 경험하고 생각한 게 꿈으로 나타날 때도 많고요. 물론 하나님이 뭐 급하시면 꿈 가운데 말씀 못 하시겠습니까? 돌들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 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꿈 가운데 말씀하실 수는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데, 꿈으로 말씀을 너무 들으려고 하시는 것, 현명한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제 꿈에 말씀해 주셔야 하실 거면 차라리 말씀을 펴시고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때로는 별을 통해서도 막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늘만 보면서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오늘 가게를 어디다 차려야 될지 기도하고, 하나님 밤에 별을 보여주십시오 그러고 따라가는 거, 하나님이 별로도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늘의 별을 보며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 말씀하셨나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기도 하시고 축복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별로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꿈 가운데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는 얼마나 잘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꿈을 자꾸 꾸면서 자꾸 잠만 주무시는 분들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셔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입니까? 우리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대표적인 신구약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는요, 하나님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별로도 또 꿈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이루실 때 국가의 통치자였던 로마의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고 별을 움직이시고 천사를 보내시면서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로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들을 완성해가고 계시다는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아마 로마의 황제는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인구조사를 내리는 것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막 대통령이 새롭게 된 거 막 뭐 망했네 살았네 너무 그런 거에 여러분 막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대통령,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통령이 물러났다고 해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통령이 새로 됐다고 해도 그게 막 세상에 뒤바뀌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신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1,400불을 더 받느냐 안 받느냐 막 그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더 중요한 건 그런 모든 통치자를 통해서도, 이 땅의 모든 역사,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백신이 언제 나오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신지를, 역사를 뭐라고 불러요? 히스토리라고 부르잖아요. 말 그대로 His story.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주권적으로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피난하게 하시는데요. 애굽은 당시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만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거주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100만 명의 어떤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 달라스에 한인들이 많아졌다고 해도 뭐 10만이냐 20만이냐 이러는데 100만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유대인들이 100만이 거주했던 곳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가서 살기에 나름은 당시로서는 아주 안전하고 편안했던 곳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마리아를, 요셉을 그곳으로 인도하며 예수님을 보호하고 계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를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할 때 사실 이 말은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태복음에서는 모세와 이렇게 연결시켜가고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들로 연결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자의 표상이에요. 그죠? 압제받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구원했던 구원자의 표상과 같았던 인물입니다. 제2의 모세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진정한 구원자가. 말씀을 이 땅에 가져줬던 모세에 이어 제2의 모세, 훨씬 더 완전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시고 그 애굽에서 아들을 불러냈다는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6절부터 말씀을 또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아래를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다. 여기 보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에 또 줄을 쳐셔야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헤롯이 심히 노하여 산의 아이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산의 아이들,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역사에 어떻게 이런 잔인한 이야기가 한 군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 헤롯은 정말로 잔인했던 사람이고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자기를 반대했던 유대인들과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수천 명씩 죽였던 기록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당시의 베들레헴은 인구적으로 보면 정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뭐 수백 명, 많이 하면은 1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던 마을인데, 거기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당시에 학자들이 계산할 때 30명 미만의 아이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을 죽인 것들이 역사에 그렇게 크게 기록될 만한 사건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헤롯 왕은 그런 잔인한 일을 했습니다. 증오와 여러 가지 막 그 반대의 일들이 나온 것들이죠. 폭력적인 일들, 예수님에 대한 분노, 증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헤롯 왕의 마음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제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부터 이제 두 부류가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은 찬성하고 환영했던 사람들이고요, 한 사람들은 증오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헤롯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돼요.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지만 헤롯 왕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골이 계속 깊어지면서 결국에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찬송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증오하느냐 죽이려고 하느냐가 결국 그들의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 되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헤롯 대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절반은 유대인이고요, 절반은 에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혈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나름 수완이 좋았던 사람이어서 주전 40년경에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당시의 분봉, 이 지역의 왕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주전 37년에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을 갖게 되어져요. 그가 죽고 나서 이 나라가 세 아들에 의하여 다르게 통치되거든요. 우리가 다음에 좀 살펴볼 수 있지만,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릿, 이런 3명의 아들이 나라를 다 이렇게 다스리기 때문에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워지는 헤롯 왕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졌던 거예요? 헤롯 왕은 로마로부터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불안했어요. 언제든지 로마가 너 이제 왕 그만둬 그럼 불러. 실제로 그의 아들 아켈라오는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하다가 유대인들이 대표단을 형성해가지고 그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해요. 그래서
폐위당하고 망명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자기는 혼혈이니까. 거기다 로마에서도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왕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증오와 폭력으로 더 강하게 이 땅을 다스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땅의 권력자들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한 줌의 권력을 잡기 위하여 두려움 가운데 막 정적들을 쳐내고 결국에 또 자기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감옥에 가기도 하고. 한국의 대통령들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죽거나 감옥 가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권력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미국의 대통령도 마지막까지 그 권력을 쥐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까? 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희생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보여주시는 진정한 왕이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헤롯 왕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결국에 왕이라는 이름들이 나오면 다 동그라미를 치실 필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에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헤롯 대왕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4년경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거를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0년도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헤롯 왕은 주전 4년에 죽었어요. 역사적으로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근데 지금 헤롯 왕이 예수님 태어날 때 활동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간을 계산한 건 실제로 주후 6세기경에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헤롯 왕과 같은 로마의 기록들, 역사적인 기록들을 발견하고 계산할 능력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은 주전 4세기 이전에 태어나셨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정확한 연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about 2000년은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경에 태어난 건 맞지만 헤롯 대왕은 주전 4년경에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겠지만 그가 죽고 나서 이제 애굽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오는 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연약한 이 땅의 왕이 보여지죠. 세상의 권력을 다 쥔 것 같고 사람들의 생명을 다 취할 것 같지만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권좌를 지키려고 했던 인간의 왕의 모습이 있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요, 여러분, 말구유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뭐 하러 오셨어요? 살려고 몸부림치다 죽어갔던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왕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알게 돼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그래서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누가 왕인가,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읽어봤는데요. 우리 16절까지의 말씀 집에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또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또 그분 앞에 기뻐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나의 삶인지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시며 나아가실까요? 우리 한 가지만 붙잡고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여전히 내가 주인이지는 않으십니까? 내 가정도, 내 인생도, 우리 교회도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진짜 고백해 보세요. 신신대 고백으로 그 고백을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는 없습니다. 그것이 인류를 가르는 일이고 역사의 가장 큰 변혁처럼 우리의 삶에도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그분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주님, 내 호흡을 다하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때까지 주님,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언어와 행실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 귀한 것들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왕에게, 주님에게 드려야 될 것들을 기쁨으로 마땅히 드리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